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한 주간이 참 어렵고 힘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요엘 말씀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의 주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에,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하여 메뚜기의 재앙을 요엘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그 다음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최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최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는 회복과 치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날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똑같은 날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회개하고 지금 내 삶을 결단하면 그 날은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난은 나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으로 자기의 모든 생존의 기반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별일 아니겠지.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리고 누가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t'll be okay. Don't worry, be happy. 야, 이것도 그냥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일 아닌 일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냐? 없었지? 그런데 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지? 해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최악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최악은 아직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과 여호와의 날에 오는 최악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 아니겠지, 이것도 지나가겠지, 누가 구해주겠지, 지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냐? 회개하고 싶죠?
이 고난이 없어지고 싶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지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날을 맞이하고 싶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느냐? 회개의 방법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탑을 말합니다. 일상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차고 넘치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춰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도 노예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욕망으로 남아있으면 교만해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신분의 귀천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모든 일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안 되고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 교회 다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내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요리를 하다가 프라이팬에서 불이 나면 그거 그냥 들고 싱크대로 가서 불을 끄면 돼요. 그렇지만 내 집 전체가 불타고 있으면 그것이 나 혼자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것, cry out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소리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큰 소리를 내야 되나요?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그냥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왜 교회에서는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게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들으십니다. 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내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조용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cry out 하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메스업 돼가지고 그냥 계속 굴러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문제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정리해야 돼요. 내 문제가 진짜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급한 문제고 어떤 게 별거 아니고 어떤 것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닌데 내가 걱정거리를 삼아서 걱정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릿속이, 내 마음속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를 일상에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도 없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얼마나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할 때 작은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나 큰 소리나 마음의 소리나 살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필요는 동일하지만 진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들리도록 소리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소리 질러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큰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빠르고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얘기했죠? 이 문제가 쉽게 안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멈추고 예배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회복은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그러면 난 회개해야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회복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자판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는 동전을 투입했어요. 그 다음에는 은혜라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죠. 왜? 나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근데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간단한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첫 번째, 일상이 회복됩니다. 23절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인간의 예측으로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되던 문제가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긴 거예요.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봄과 가을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금 회복 수준의 본전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나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을 당하나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뿐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여겨줄 것 같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27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수치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고난으로, 경제적인 고난으로 아니면 육신의 고난으로, 가정적인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수치와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몸에 병 고치는 약은 참 많은데요, 마음을 고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전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다시는 괴로워서 잠 못 자고 다시는 괴로워서 사람 만나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회복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결의 영, 이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슨 환상을 경험하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경험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내가 환상을 보는 거냐? 천국에 갔다 오는 거냐? 지옥을 보는 거냐?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두 가지 역할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면 내가 말할 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교회를 20년, 30년, 5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성령 체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그런 줄 알고 텔레비전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와 같냐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 공부하는 거로 치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육방송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육방송에서도 문제를 해설해주고 설명해주죠. 텔레비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사님이 나와서 설명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육방송 보면서 내가 공부에 갈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성령 세례의 은혜는 뭐냐? 그것은 교육방송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1:1 과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방송은요,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도는 쭉쭉쭉 나가요. 어떤 건 내가 알아듣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모르는 것도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교육방송에서 나에게 모르는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1:1 과외는 어땠죠? 내가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것을 알아듣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단어 하나가, 그 문장 하나가,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충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이 세상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눈을 들어서 봐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을 이 땅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뀝니다. 내 소망 무엇입니까? 가족들 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물질적인 충족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소망이 변화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결혼 잘하고 내가 노년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소망은 하나님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환경이 어려운 것,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지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짜 내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뭐죠? 가치가 뭐죠? 어떤 게 귀하냐, 어떤 게 귀하지 않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전에는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편안한 게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지식만 늘어나요. 진짜로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의 방법입니다. 내 문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내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누군가에게는 오겠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만민 안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만 오시고 나한테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거는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성령님 안 오실 것 같아. 난 그런 체험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봤고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돼. 그렇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실패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만민에게란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꿈만 같이 여겼던, 다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에서 회복과 치유의 날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는 우리 에테란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꼭 붙잡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